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난공불락 앞에서,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의 난공불락 앞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난공불락. 그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뜻은 공격하기가 어려워 쉽사리 함락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세계 신기록이 난공불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최고의 대학이 나에게 또 난공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시험을 치는 사람이 늘 떨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난공불락, 사법고시가 난공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반 서민들에게서는 있어서는 백화점에 가서 정장 한 벌 사 입는 것, 이것이 난공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연애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난공불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시려고 그런 절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절망을 딛고 일어섬으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높여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은 정말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군사작전으로는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천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경사가 아주 가파른 이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고,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도 3m, 4m 높은 이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나라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이 가나안의 관문이자 이 가나안의 중심지인 이 여리고성을 넘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가나안의 새로운 땅들을 다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난공불락의 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고 이겨나갈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본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또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 말하면서 절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힘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대한 성, 이 강력한 성, 이 불가능한 이 난공불락의 성을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우리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가나안의 땅을 다 주시겠다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전에 이미 약속한 말씀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여주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해, 자연의 어려움, 환경의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준다고 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성취가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대로 된 줄을 믿습니다. 요셉에게 뭐라 그랬었습니까? 요셉에게 너는 담을 넘는 축복을 내가 주겠다. 말씀대로 요셉은 이 담을 넘었습니다. 국가의 담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입이 뻣뻣해서 바로 앞에 못 가겠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 말을 가르쳐주리라.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말 들으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세계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난공불락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부인이 남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손바닥 크기만한 한 작은 성경책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내가 7년 전에 그렇게 내가 아끼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사모할 때 읽던 그 책인데 그 책이 남편 책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은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더 헤어졌지만은 분명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그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남편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친 기색이었지만은 아내를 보는 순간에 얼굴에 미소가 돌고 이제 식탁으로 갔는데 식탁에 성경책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아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 오래전에 내가 잃어버린 성경책인데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에게 숨긴 것 한 가지가 있어. 나는 원래 옛날에 도둑이었어. 나는 원래 도둑이었어. 어느 날 밤 한 기숙사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왔는데 이 성경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 무심코 펼쳐본 성경책 거기에 줄이 쳐 있는데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어.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에게 하는 말이 도둑이 펼쳤는데 이 말은 나온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에베소 4장 28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내가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어. 그 뒤로 나는 날마다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었어. 그런데 그 성경책의 주인이 당신이었다니. 깜짝 놀라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앞에 두 사람 무릎을 꿇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거스틴도 청년의 시기에는 주색 잡기를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어거스틴에게서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그 눈에 비춰졌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색 잡기에 늘 바빴던 이
어거스틴에게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헛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심장을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을 선교사로 만들고 방탕한 탕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예. 여러분, 말씀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따라가게 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승리의 길,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 비결이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봐요. 이런 기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거나 우습게 여긴다거나 가볍게 생각을 해서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줄을 믿습니다. 예,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보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 과학적으로 볼 때에, 군사학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하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은 너희들의 믿음을 보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면, 그 믿음이 확실하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무너뜨리게 하겠다. 믿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과연 많은 사람들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시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여러분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은 무너지지, 일주일 동안 돌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인데 마지막 날을 굳이 7바퀴 돌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질 수 있는데 왜 그날은 또 7바퀴를 돌라 그러셨을까?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내렸을 때에 사안에게 말합니다. 계속하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 갈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면서 큰 비가 예보가 되고 큰 비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눈병 한센씨 병 걸렸는데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지요? 7번. 예? 한 번 갔다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을 줄로 믿는데 왜 7번씩 다시 가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하는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끝까지 가는, 마지막까지 가는 그 믿음이 진정한 여러분 참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부활절 무렵 영국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동안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지요. 어느 날 소년은 소년의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둘이 타고 있던 배에 금세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를 타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 갔지만 그 사이에 탔던 배는 뒤집혀서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탄 보트에도 이미 물이 많이 들어와서 위험한 상태고 둘을 모두 태우면 배가 뒤집혀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포기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 마음에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너 친구는 주님을 모르잖아. 아들은 한참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빠. 그렇게 아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힘껏 노를 저어서 육지까지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끝이 났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의 눈은 촉촉히 적셔져 있었습니다. 뒤에서 듣던 청년들이, 동네 청년들이, 불량스러운 청년들이 말을 합니다. 뭐야, 저런 이야기 다 지어낸 이야기잖아. 저런 거 누가 믿어? 그때 그들의 뒤에 앉아서 그윽한 눈으로 설교를 듣던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나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죽어가는 아들의 손을 놓고 대신 아들의 친구의 손을 잡고 그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일, 그 일을 누가 여러분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그냥 떠내려가 죽게 하고 친구를 살린다고 하는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고 느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순종, 그 아들의 믿음으로 아들은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친구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그날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그 등대지기 아빠가 세상만 바라보았다면 그런 순종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어려운 일에도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아멘,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순종과 같이 이 아름다운 우리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언어가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요,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말씀에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소리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꾸 말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간적인 생각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 중인데 사람들이 말하면은요,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인간적인 얘기가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한 바퀴 돌았어요. 이튿날 돌았어요. 3일째 돌았어요. 그러면은 그럴까요? 아유, 여보게 3일 돌았는데 금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닌가? 금 하나도 안 보이네.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안 보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4번, 5번 들고 6째 날 또 돕니다. 6째 날 또 돌아요.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갔는데 저 위에서는 막 비웃고 있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정말 그 말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해보세요. 아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냐. 한두 사람 말하기 시작해봐요. 그 부정적인 말들이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는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꾸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요, 믿음의 언어 때문에 다 죽었지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믿음의 언어.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 이 율법책을 내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 이 믿음의 언어, 성령의 언어가 우리 옆에 늘 우리 입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했지만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예. 장대하고 큰 땅이고 큰 성이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니까 담대한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 말씀의 언어가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긍정적인 언어요, 창조적인 언어요, 생산적인 언어요,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말하시면 안 됩니다. 된다고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을 말하지 말고 희망과 비전을 말하시고 불평과 원망을 말하지 말고 감사의 말, 믿음의 말 하는 은혜로운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교회 김석봉 그 토스트 있죠. 석봉 토스트 그분이 오셨다 가셨다 그래요. 예. 그분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토스트 가게 아침에 나가기 전에 항상 3가지를 외쳤대요. 3법. 첫 번째는 나는 기뻐. 나는 이뻐. 또 나는 바빠. 거울을 보면서 그것을 외치고 가면은요, 힘이 난다는 거, 힘이 난다는 거. 한번 여러분 다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을 보시고, 앞에 거울이 있다, 내가 나타났다 보시고, 나는 기뻐, 시작. 나는 기뻐. 나는 이뻐. 나는 바빠. 예. 힘 좀 나시나요? 예.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외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토스트를 잘 만들겠어요? 못 만들겠어요? 예. 토스트를 만드는데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늘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손님 맞이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무교동에서 줄을 쫙 서서 아침 출근길에 사람들이 석봉 토스트를 먹으려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예. IMF 때 200만 원 들여가지고 노점상을 차렸는데 토스트 팔았는데 3년 만에 1억 원 버는 그런 아버지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3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거느리는 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주는 이 언론 매체가 주는 이 세상의 언어, 사단의 언어를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말하계심 따라 말하는 성령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은혜의 언어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입사람에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멋져 보입니다. 네.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연합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인 거예요. 하나가 뭐가 하나냐? 하나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인 거예요. 내 자리를 벗어나면은요, 우리는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의 자리를 다 벗어나면은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또 백성들은 다 같이 소리를 외치고 역할이 딱 분담이 되어 있고 그 역할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도망가는 사람 없습니다. 성을 돕는 일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소리를 외쳤을 때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요, 오늘은요. 예. 예. 여리고성,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6장에 와서 여리고성, 이 가나안 성을 정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문 여리고성이 드디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전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사이만 좋으면 부흥한다. 그래요. 예, 그렇지요. 교회가 싸워봐요. 그 교회는요, 아무리 커도 나중에, 예, 소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크고 위대한 교회들도요, 사이가 안 좋아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작은 교회들도 사이만 좋으면은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도 사이만 좋으면 가정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을 보았을까요? 친구들의 믿음.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단합된 하나된 연합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떤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의 일도 부인 혼자 해봐야 너무 힘들어요. 부인을 도와주기 바랍니다. 교회 일도 담임 목사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담임 목사를 도와주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일도 대통령이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도 도와주고, 예, 우리는 다 도와드려야 돼. 다 서로가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쓰시는 대한민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우리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와 가정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자들과 실패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말할 때에는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여 말하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서로 사랑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성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여리고 성, 우리 가정의 모든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